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강의 88번째, 벌써 88번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게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동대구역에서 KTX 기차를 타고 1시간 50분쯤 달리면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기회에 서울을 오고 가면서 KTX를 타봤는데 동대구에서 타서 이렇게 책도 보고 이렇게 뭐 커피도 마시고 눈도 붙이고 막 보다 보면요 어느새 서울에 도착합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면 승객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안 타보셨나 보군요. 승객들은 서울역에서 다 내려야 합니다. 중간에 서는 역이 가끔 보면 오송역, 예전에 침수돼가지고 사람들 죽고 했던 좀 가슴 아픈 곳이 이제 오송 참사 기억하는 오송역이 있고요, 대전역이 있고, 광명역이 있고, 서울역에 내려요. 가끔 구미역에 서기도 하는데 구미역은 잘 안 서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섭니다. 천안도 가끔 쓰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서는 역이 있죠. 뭐 오송역, 대전역, 광명역, 구미역, 이런 역은 승객들이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간역이니까. 그런데 서울역에 도착하면 모든 승객이 다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역이 종착역이니까. 종착역에 왔는데 안 내리면요 끌려서 내려갑니다. 집어넣어가지고 끌어내려요. 여보시오, 내리시오. 자면 안 돼요. 끌어내려요.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청소하고 다음 이제 또 부산이든지 울산이든지 가야 되는 그 일정표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타고 있으면 안 돼요. 하여간 서울역에 도착하면요 기차 안에 있던 승객들이 한 번에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계단으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막 수천 명이 막 수백 명이 올라가는데요, 그 광경이 참 진풍경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기차도 종착역에 도착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달리는 기차와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차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 종착역에 도착하면 승객들은 다 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면 반드시 내려야 돼요. 그리고 서울 역사로 올라가듯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마지막 심판의 문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들 중에 제가 오랜만에 영어를 좀 쓰죠.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주 흥미진진하고 우여곡절이 많고 인생에 굴곡이 많았던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단연 야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50장 되는 이 방대한 분량의 창세기에서 가장 그 이야기가 길게 등장하는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야곱이에요. 그런 만큼 중요성을 가진 인물이 있다면 야곱이죠. 그 중에 한 사람. 우리는 저와 저희 여러분들은 지금 오랫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창세기 50장이 끝나가면서 야곱의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물론 다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긴 하지만 요셉의 죽음은 의외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그 장례를 길게 기록한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장례식이 성대하고 화려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야곱의 마지막 순간과 그의 장례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저저번 주일을 걸쳐서 이 야곱이 12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던, 즉 그들의 인생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 즉 예언에 대한 메시지. 특별히 12아들뿐만 아니라 12아들로부터 비롯되어 형성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어요. 사실은 12명이나 살펴내니까 양이 광대해서 지난주에도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살펴보았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무슨 말을 하고 죽는가? 오늘 본문 이렇게 나온 내용이에요. 보세요. 그가 야곱이죠. 야곱이 그들에게 12아들에게 명하여 이릅니다.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마지막 부탁이에요. 얘들아, 아버지가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나를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 조상들이 돈 주고 산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샀던 밭에 있는 굴이 있거든. 그 굴에다가 나를 장사해달라고. 이 굴은 30절입니다.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 할아버지죠. 야곱에게는 야곱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그렇죠?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어 있으며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죠? 레아도 주고 거기에 묻혀 있다 이 말합니다. 30절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것이니 반드시 거기다가 내 시신을 묻어다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게 마지막으로 야곱이 남긴 말이에요. 예언을 한 다음에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각자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들아, 내가 죽으면 여기 묻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헤브론 땅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 거기에 나를 묻어다오 부탁을 해요. 왜 야곱은 이러한 부탁을 했을까? 단적인 예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묻혀 있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고 자기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가족의 매장지이고 가족의 묘실이에요. 가족묘예요, 가족묘. 그러니 거기에 묻히고 싶은 마음인 거죠. 자, 이러한 마지막 유언과 함께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발을 침상에 모아요. 흥미롭죠?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죽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의 첫 번째 보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야곱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뭘까요? 죽는다는 게 생각하고 싶지 않죠? 죽음은 영어 형제 죽음이 뭘까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 목사님 죽으면 죽는 거죠. 뭘 또 물어보세요. 그렇죠? 죽으면 죽는 거죠. 근데 죽음이 뭐냐고요? 성경에서 특별히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이 두 구절에서 엿볼 수 있죠. 하나는 29절에 보면은 그가는 아까 야곱이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요. 야곱이 이해하고 있는 죽음은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죽었어요. 마지막 말하고 그 죽은 다음에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33절에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기록해요. 그러니 야곱도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했고 성경도 창세기도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갔다 그래요. 돌아갔다. 전 최근에 장례식을 참 여러 번 갔어요.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날씨가 더울 때 추울 때 많이 돌아가신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온이 갑자기 바뀌면요 심장에 타격이 와서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연로하신 분들은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더워지거나 하면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 다 90 넘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다녀온 장례식장. 장수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 이제 죽으면 연락 와요. 돌아가셨다 하고 연락 와요.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자를 쓰니까 소충하셨습니다. 작고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좀 격식을 갖춘 표현들이 있죠. 굉장히 격식 갖춘 말을 하는 별세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하여간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표현으로 죽음을 묘사하는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은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돌아갔다. 이영식 목부님,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하잖아요. 돌아갔다. 왜 그런 말을 쓸까요? 어디로 돌아갈까 이거? 어디로 돌아간 걸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구절에 보면요. 보세요. 야곱이 스스로 이해한 거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조상들에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해를 해볼까요? 우리도 죽으면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야곱과 관계된 말이에요. 야곱이 말한 조상은요. 특별히 그의 할아버지 야곱과 할머니 사라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가리켜요. 즉 그냥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말하면요, 뭐가 안 맞아요. 왜 우리 조상들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대부분.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돌아간 곳으로 나도 간다. 창세기도 말해요. 그가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의 백성이 누굽니까? 믿음의 길을 갔던 믿음의 사람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종교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상하네. 이런 말 많이 하던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흔히 그래요. 뭐라 예수 믿노? 죽으면 다 끝인데 그래요.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뭐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의 어떤 죽음과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겠지만 특별히 종교가 아무것도 없는 무종교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예수 믿는 아니야. 교회 믿노? 누가 교회를 믿어? 예수 믿지. 교회를 믿노? 근데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권사님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의 내면이 어떤 마음인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죽으면 끝이라고 믿으면서 뭐 하고 싶냐? 지금의 삶을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즐기면서 마시고 취하고 피어대고 막 인간의 즐거움을 최대한 살고 싶은 거예요. 즐기면서 인생은 이생으로 끝이고 저승은 없어. 이승으로 끝나. 이생으로 끝나.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죽기 전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길을 걸어갈 때요. 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무서워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무서운데 그 무서움을 두려움을 이겨내보고자 스스로에게 아 무서워! 지금 이건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 아니야! 막 스스로 자기를 막 체면을 보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가장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죠. 뭘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노?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야 죽으면 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길을 가겠어요? 그럼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헛수고하는 거고 특별히 저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정확히 말하면 흙의 먼지로 가는 거죠. 먼지로. 아담이란 말 뜻도 흙먼지란 뜻이에요. 흙먼지. 흙으로 빚어서 생명의 기운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땅에 묻는 거예요. 시신을 땅에 묻도 다 묻어요. 어느 나라든지 가면 다. 방법은 다르지만 다 땅에 묻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사람은 존재가 흙이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다 알아요. 성경은 죽음을 또한 그렇게 말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전도서 3장 19절 21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0절까지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일반이에요? 뭐예요?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공경제 짐승이나 사람이 똑같아요. 죽으면. 그죠? 그런데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곧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요. 그러나 짐승의 영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요. 그럼 우리 영혼이 위로 올라가서 뭐합니까? 히브리 9장 27절 같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심판받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동경제 기억합니까? 같이 읽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누구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절망이 선고되어 있고 사망이 선고되어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 어차피 우리 지옥 가요. 우리 운명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 가족도 구원받게 되잖아요. 전도에서. 주님의 은혜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인간된 성정으로는 아무도 의인이 없고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신 것이고 그의 부활하심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주로서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누구든지 그 사람은 죽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암흑에 너 됨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네가 진실로 예수를 주로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너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드린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드림 통도들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슬픈 일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괴롭고 슬픈 일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그 지옥 불에서 던져서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시 나올 길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 방영됐던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손석구하고 김혜자 씨가 부부로 나왔어요. 김혜자 씨는 실제 나이가 84세예요. 손석구 씨는 42인가 3인가밖에 안 된 젊은인데 어머니와 아들뻘이죠. 그 이상입니다. 부부로 나와요. 부부로. 왜 그런가? 김혜자 씨는 원래 자기 나이로 나온 거고 남편은 환생을 해서 젊을 때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만난 그런 스토리인데 그 드라마가 참 묘해요. 천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걸 봐서는 기독교적인 드라마 같은데 가 보면 환생을 해요. 환생하면 그것은 불교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땅에서의 어떤 업적에 따라서 천국의 삶이 막 달라지고 하는 걸 보면은 무속적인 신앙, 설화적인 신앙도 들어가 있어요. 되게 여러 종교를 짬뽕 시켜가지고 만든 거고요. 천국에 목사가 있더라고요. 하니까. 근데 그 목사가 어느 날 아파가지고 누워 있어요. 스토리가 묘하잖아요. 천국에서도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고. 뭐 이런 게 좀 재미있게 만들려고 만든 드라마인데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드라마가 나왔을까? 사람들이 재밌게 봤거든요. 시청률도 꽤 높은 편이었어요. 왜냐면요.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거기에서는 끊임없이 소망을 말해요. 뭐냐면 지옥을 갔더라도요. 지옥에서 막 형벌을 받다가도 죄값을 다 치르면 다시 천국으로도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 드라마상에. 그리고 반대로 천국에 갔더라도 거기서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어디로 던져져요? 지옥으로 던져져요. 드라마가 참 묘하죠. 성경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건 그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고 사람들의 죽음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죽음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다 하는 분 계세요? 죽음을 떠올리면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막 아프고 병이 걸리면 두려운 마음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암이라는 질병이 왜 무섭습니까? 암 걸리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암에 걸려도 한 막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암 걸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약도 먹고 살면서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암 걸리면 낫기도 하지만 암 걸리면 죽기도 해요. 많이 죽어요. 지난주에도 제 아내와 함께 암센터 갔다 왔는데 거기는 모든 환자가 100% 다 암 환자거든요. 근데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새로운 병동을 막 짓고 있고 그래요. 환자가 더 많아지니까. 갈수록 많아져요. 암 환자가. 근데 암은 아직 극복되지 않았어요. 뭐 신약 개발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직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개발된 것도 너무 비싸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한 번 주사 맞는데 그게 수천만 원이면 맞을 수 있겠습니까? 두렵잖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죽음과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무엇 때문에? 구원의 확신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 때문에, 천국의 소망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곁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는 말씀에 주님이 얘들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주님?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마련되면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멀리 여행을 갔다가 여행을 여러분 좋아하시면 저도 여행 좋아하는 편인데 여행 가면요 하루만 좋아요.
그죠? 하루는 정말 좋은데 그 다음날 되면요 뭐 하고 싶어요? 아 집에 가고 싶다. 목사님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하루는 좋은데 하루 지나면 아 집에 가고 싶다. 저는 그렇던데요. 그러다가 집에 오면요 와 좋다. 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행은 여행일 뿐이죠. 근데 인생은 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나그네 길 야곱이 나그네 길을 끝내고 이제 고홈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본향으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계신 집이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그 아버지 하나님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야곱이 죽으면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창세 기자도 그가 죽어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한 이유는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을 따라 야곱이 갔기 때문에 그도 믿음의 조상들이 간 곳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거기가 어디냐고요? 하나님 계신 곳이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면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가능해. 하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 나 예수 믿겠소. 그게 진심이라면 우린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죽어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잠깐 믿는 거 같이 하다가 교회 왔다 가는 게 뭐 어렵습니까? 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잠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디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가 천국 가는 거고 가짜는 지옥 가는 거예요. 가짜는요 우리는 잘 몰라요. 두 사람 진짜 같이 보이는데 가짜일 수 있어요. 그 진위를 누가 아냐? 하나님밖에 모르죠. 목사님 뭐 제가 알겠습니까? 저도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은 가짜 신자야, 저 진짜 신자야. 판단은 속으로 하지만 그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을 수 있죠. 하나님 판단이 절대적이죠.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5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자 요셉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울며 아버지의 입을 맞추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2절 수종드는 의원 장의사죠. 장의사에게 명하여서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한다. 이건 뭐냐면 이집트는 뭘 만들죠? 왕의 시신을 미라, 썩지 않는 미라 만든 거예요. 그게 몸에 있는 배를 다 가르고요, 장기 아시 다 꺼내고 이제 이 표면만 남아요. 가죽하고 이런 거 뼈 이런 거 그 속에다가 이제 향을 처리하는 거예요. 넣어서 다 채워서 썩지 않도록. 그거 하는데 40일 걸린대요. 3절 40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야곱을 이렇게 미라 만드는 거예요. 향을 처리하는 거예요. 40일 걸렸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며칠 동안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습니까? 70일이에요. 70일. 와. 그러니까 장례를요. 일단은 빈소 차리고 70일 동안 애도한 거예요. 70일 동안. 와. 우리는 3일장도 긴데 70일 동안 이제 슬퍼한 건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왜냐면 이집트 나라는요. 왕이 그러니까 이집트 왕 이름이 바로거든요. 바로가 죽으면 며칠 동안 애도하는 줄 아세요? 왕이 죽으면 72일 72일 동안 애도해요. 아이고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야곱이 죽었는데 이틀 모자란 70일 동안 애도했던 것은요 어마어마한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그게 애굽 땅에서 산지 몇 년밖에 안 된 야곱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누구의 아버지니까? 요셉의 아버지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자식을 잘 두면 호강합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동경재 자식이 효도받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자식이 잘 돼서 부모가 효도하면 좋죠. 그쵸 권사님? 우리 김우실 집사가 효도하고 김대한 집사가 효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자식들이 효도하고. 이 야곱이 아들 국무총리 아들을 둔 덕분에 이렇게 큰 예의를 갖춘 장례식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면 4절 보세요. 그러니까 미라를 만드는 게 다 끝났고요. 그걸 포함해서 70일 동안의 애도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는 진짜 발인하고 운구하고 학원하고 안치하는 게 남아있거든요. 이 모든 장례의 과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뭘 부탁했어요?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어디 묻으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명을 받들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이 필요해. 나라 밖을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요셉이 직접 바로를 찾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례 기간 중이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로의 궁에 사람들을 통해 말을 넣어요. 왕의 귀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군부총리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는 중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생전에 맹세하게 하기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라고 하였고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였다고 하니 이를 허락해 주심이 가한 줄 아래요 하고 왕에게 보고한 거예요. 왕이 5절에 하반절 그러니까 6절 말씀 뭐라 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고 허락해줘요. 그렇게 하도록 하라. 왕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지체할까요? 지체하지 않을까요? 지체하지 않죠. 바로 그 길로 아버지를 운구합니다. 자,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니 누가 따라갑니까? 바로 왕의 모든 신하들이 따라갑니다. 바로 궁의 원로들도 따라갑니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도 따라갑니다. 요셉의 온 집이 따라가고 형제들이 다 따라가고 아버지의 형제들이 후손들이 다 따라갑니다. 자, 이 장례 행렬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되시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만 8절 빨간색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된 땅에 남겼다. 이 아이들을 왜 남겼을까요? 여러분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꼬맹이들 어떻게 데려가요? 애기들이 집에 있으면 애기들끼리 있으니까 엄마들 둬야 되니까 그 집안의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다 남긴 거예요. 그리고 양떼와 소떼 남겨뒀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기록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길로 요셉이 애굽을 떠났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해요? 누가 가장 마음을 졸여요? 바로 왕이.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을 아꼈고 그를 통해 나라를 살림을 다 정치를 했는데 궁총리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걸 알고 요셉이 여인들과 다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재산을 다 두고 가면 왕이 안심하겠구나 한 거예요. 먼 길 가야 되니까 애들 데려갈 수가 없을 뿐더러 왕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9절 보세요. 병거와 기병 가다가 그 도적대가 닥치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거와 기병이 탁 앞뒤로 호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인 거예요. 9절 하반절 뭐라 되냐면 그때가 심히 컸더라.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길로 가다가 이제 10절 넘어갑니다. 요단강 건너편 아닷가장 마당에 이르렀다 그래요. 여러분 이 지도를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왼쪽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팔레스틴 땅이 있고 밑에가 이집트 땅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이 지중해 바다를 끼고 가는 길이에요. 해안길. 나중에는 블레셋 살았던 땅들 거기가 따인거든요. 그 길로 가면 가장 빨라요. 근데 거기로 안 가고 요셉이 어디로 갔냐면 광야길로 돌아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삥 돌아가지고. 왜 직선 최단거리로 안 가고 광야 그 험한 길로 돌아가지고 갔을까는 의문은 남아요. 왜 그랬는지.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첫째는 그거예요. 아버지가 그것까지도 유언했을 것 같아요. 얘야, 나를 메고 가나안 땅에 갈 때는 이 해안 도로로 가지 말고 광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거라. 근데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에 불과해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루트가 뭐냐면 500년 뒤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경로가 그 경로예요. 하나님이 마치 500년 뒤에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모세와 함께 그 경로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게 하는 그 길의 예행 연습처럼 미리 그 길을 가보게 한 것처럼 그 경로로 가게 해요. 흥미롭죠. 자, 그렇게 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요셉이 이제 이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니까 그 강을 앞에 요단강 앞에 두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애곡합니다. 근데 뭐 요셉만 애곡했으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 후상꾼들 다 같이 슬피 울었겠죠. 그런데 11절 보니까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에서 요셉과 함께하는 후상꾼들이 막 애통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노란색.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애굽 사람들이 너무 크게 슬퍼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땅 이름을 아벨 이스라엘, 그 말 뜻 그대로예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7일 동안 애통한 다음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진입합니다. 마지막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어디에 안치합니까? 마모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마지막 본문 14절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손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가장 다양하면서도 막 흥미진진한 혹은 우여곡절이 많고 여러 스토리가 많은 인생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야곱을 뽑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야곱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지는 순간이고 그 인생의 기차가 목부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는 순간이에요. 이 야곱의 죽음과 함께 창세기도 이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마지막 이 질문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매듭지어 오게 다시 질문할게요. 왜 야곱은 굳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랬을까? 조상들이 묻혀있기 때문에요. 그죠? 단지 그 이유 때문이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애굽 땅은 당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가장 풍요한 나라였고 가장 부자 나라였어요. 그리고 아들 덕분에 야곱도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살았잖아요. 남은 마지막 17년을 인생에. 여러분 거기 살았던 삶이 얼마나 풍요했겠어요. 대구 주변에도 산 다니다 보면 선산인 것 같아요. 어느 가문의 선산. 이게 비석 세워놓고요. 재단을 막 돌로 대리석으로 탁 해가지고 차려놓고요. 막 삐까뻔쩍한 그 무덤들을 많이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이 집안은 돈이 많은 것보다 자기 조상의 묘실 이렇게 참 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뽀대나게 하고 싶잖아요. 뽀대나게. 장례식도 기왕이면 부모님 특실에 모셔가지고 장례식장 제일 좋은 곳으로 사람들 또 많이 이렇게 조문 왔다 가기를 바라고 그 장례식도 화려하게 하고 또 아버지의 무덤도 요즘 화장을 많이 하지만 전 같으면 막 자기 선산에다가 삐까뻔쩍하게 묘실을 차려놓고 그죠? 공부를 하고 재단을 차리고 비석을 세우고 막 무속신앙과 불구신앙이죠. 주변에 막 뭐 세워가지고 막 악기를 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을 쫓고 막 이 털을 지키고 파묘라는 영화 봐서 파묘 좋은 풍수지리에 따라 좋은 땅을 찾아가지고 묘시 만들고 그리고 다 이렇게 양지바는 곳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서 그럼 야곱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애굽 땅에 묻히면 그렇게 죽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 가면 이집트의 왕의 무덤이 뭐예요? 하나야. 이집트 왕은 죽으면 묻히는 무덤이 있거든. 그 무덤을 뭐라고 불러? 혹시 알아? 이집트. 큰 무덤 있지 이렇게. 혹시 뭔지 알아? 하나?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낭이 아니라 이집트 왕의 무덤. 그 어마어마한 큰 게 무덤이에요. 여기 경주에 있는 왕릉은요, 저리 가라고 비교가 안 돼요. 엄청 커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미로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 움직여야 되지 중간에 세 가지고 딴 거 건너가다가 길 잃어가지고 가면 못 나와요. 그게 왕의 무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왕은 70일 동안 애도하는데 72일 동안 애도하는데 야곱은 70일 동안 애도했다는 말은요. 국무총리의 아버지니까 극진히 모신 건데 만약에 애굽 땅에 묻혔으면요. 피라미드 같은 데 묻혔을 거예요. 야곱이. 근데 그런 걸 마다하고 가나안 땅은 죄송하지만 초라한 곳이에요.
풀나 있고 돌들이 막 즐비하고 누가 이렇게 손대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조상들이 묻혀있는 무덤 가보셨어요? 때마다 벌초 안 해주면 어때요? 잡초로 무성해가지고 사람들이요 무덤인지 모르고 막 밟고 다녀요. 밟고 다녀요. 지금 똥 싸고 거기다가 뭔지 모르고. 잘 돌봐야 돼요. 무덤 기왕 할 거면. 근데 가나안 땅에는 무덤 누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풀 나고 막 짐승들이 막 거기 똥 싸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 초라한 땅. 이게 무덤이야? 하고 할 정도로. 굳이 그런 곳에 왜 묻히려고 했을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라니까요. 그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단적인 것은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이기 때문이 맞아요. 근데 그 의미가 들어가요.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약속? 아브라함 준 너와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애굽 땅이 아니야. 크고 화려한 애굽 땅이 아니라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인 이곳이 네가 갈 곳이야.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야곱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따라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할 때가 옵니다. 제가 먼저 죽으면 여러분들이 제 장례를 치러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무지한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 영원한 나의 삶을 어디에서 보낼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하다. 세 가지를 말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선한 싸움의 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야, 이거 너 맛있게 뭐 사 먹고 즐기고 여행해 하는데 내 내면에서 내 믿음의 심장이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지. 오늘 내가 기도 성도하고 오기를 바랬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돼.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이죠. 서로 사랑하는 길,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길. 결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라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믿음을 지키는 믿음. 용호 형제 알겠습니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용호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길. 마지막 이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